오늘 저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왜 물에 빠지는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왜 물에 빠지는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버리게 되잖아요. 그 오해를 가지고 세대지를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삶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물에 빠진다. 믿음이 아무리 좋다가 믿음이 약해지면 반드시 고난에 빠져버립니다. 여기 목적이 뭐냐? 강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데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듣고 설교를 듣고 믿음이 강건해야 되겠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데 동기부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설교를 딱 마치면 여러분들이 내 믿음은 약한 믿음이냐, 큰 믿음이냐, 흔들리는 믿음이냐, 견고하고 강한 믿음인가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약해져 있다면 지금 나는 이런 태도와 이런 상태 속에 살아가겠구나.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구나. 믿음을 테스트하고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중심해서 왜 물에 빠지는가? 왜 난 이런 단어를 너무 사랑해요. 왜 창조하셨는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왜 타락했는가?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가? 이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왜? 여러분 참 성경을 읽거나 무슨 책을 읽거나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문제의 사건과 사고와 성경을 해석할 때 풀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지 않아서 그래요. 질문 던진다고 해답을 얻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한번 딱 질문 던지게 딱 이게 머리가 회전하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럼 본문이 의도하는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라는 이 질문이 의문문이 아주 사람을 아주 그냥 짜릿하게 만든다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돼. 왜 저 여자가 나한테 그러지? 왜 이 신랑이 이러지? 왜 이러지? 이렇게 이제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오면 피곤해져.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이 예수님 다음으로 최초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물 위를 걸는 사람이 베드로. 먼저 물 위를 걷기는 했지만 걷다가 물에 빠져버려.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하다가는 그냥 확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물속에서 잠수해가지고 올라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팥딱이는 그냥 시한팍한 믿음을 소유하는 거 너무 썩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전라도이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전라도 사람의 특징 중 성향 중 하나가 그냥 완빵이야. 그냥 그냥 밀어붙여. 그리고 그때도 안 나와버리고 막 이걸 보고 믿음이 좋다고 난리를 치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 너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척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왜 무리에 빠졌을까? 그냥 걸었는데 빠졌나?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왜 그렇게 나락에 떨어져서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 주변에 사람 보면 알아. 어느 날 믿음이 정말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있을까? 믿음 본받고 싶어. 그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믿음이 없을 수가 있는가? 이 사람을 진짜 본받으면 안 되겠구나. 실망할 때가 있어.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적이 있던가요? 무리를 걸어놓고 계속 걸어야지. 여러분요, 내가 무리를 걸어보니까, 말이 이상한데, 내가 무리를 걸어보니까, 걸었다고 생각하고, 쉬지 않고 계속 걸어버려야 돼. 막 뛰어다니. 그러니까, 무리에 발이 닿기 전에 뛰어버려야 돼. 그렇게 계속 걸을 수 있어. 내가 허경영이야? 이재록이야?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을 접어버리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는가? 세 가지 원리.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장 30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첫째, 바람을 보았어요.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죽음에 질려버린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바라봤을 때 무서운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믿음이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의 명령을 따라 주님만 바라보고 용감히 나갔지만 도중에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고 무서워합니다. 그때 물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과는 아직 거리가 있고 배에서 얼만큼 떠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무리를 걸어오라고 그러니까 점점 가까워지기는 가까워졌어. 그런데 이 바람과 물결 파도를 보고 물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도록 베드로는 위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은 바람을 보았다 그래. 바람과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여 빠져들어가니까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갈 때는 마음도 평안하고 물을 발로 밟고 즐거움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얼마나 담대하게. 그런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성도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천하를 호령하는 것처럼, 천하가 낸 것처럼 믿음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환경, 어떤 상황들, 어떤 문제를 딱 보게 되면은 그 문제 앞에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의 생각을 따라 염려, 걱정이 들어오고 또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귀가 때마침 그런 의심과 세상을 바라보도록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지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마귀의 좋지 못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를 받아들이지 말고 흔들리는 것을 보고 내 믿음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하나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구하여 영적 생명이 창성해 나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점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는 처음에는 제 힘으로 헤엄쳐서 생명을 구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생각해봐요. 그 뱃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수영 잘했겠어요. 그때 주님을 찾을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수영 잘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물 위로 걸어 올라와서서 그래. 근데 중간에 걷다가 빠지면 내가 헤엄치면 되지 뭐. 이랬을지도 몰라. 왜요? 수영에 능한 자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헤엄을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람 부는
이 풍랑을 자기가 이겨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빠져들어가고 이제 인간의 한계가 딱 오니까 주님을 찾아. 베드로가 자기의 있는 힘을 다 발휘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할 수 없을 때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나를 구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 보니까 우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만이 해결자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상한가 봐. 그잖아요. 하나님 더 죽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말하기가 너무너무 보고 힘든 거지. 그냥 하면 되잖아요. 나 힘들어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이 말 한마디 하기가 믿음의 경지에 오른 거야. 근데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근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건져달라고 애원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보고만 있어 거저주지 않아요. 주님을 찾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셨어. 중요한 원리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면 믿음이 흔들린다. 그럼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부정적인 사람은 파도와 바람과 사건과 문제만 딱 봅니다. 그리고 사건과 문제와 그 상황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죽겠나이다. 이 부정적인 사람의 공통점이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믿음이 약해질 때 나옵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걸 보냐? 흔들리는 부정적인 면만 봅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면을 관찰하게 되고 묵상하고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하면 믿음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는 물결만 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해석을 하게 돼.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사건과 환경을 부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봐. 그리고 부정적인 해석을 해.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 왜 그러냐?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있다 해도 믿음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모든 사건 환경을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말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여러분요, 예수 안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면 허풍쟁이입니다. 뻥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긍정적인 언어는 뻥이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용 하나 하고 일대지는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보지 않는다. 믿음이 있을 때는 이 파도와 이 풍랑과 이런 물결을 부정적으로 안 봤어. 그 물결과 파도를 밟고 예수님을 향해서 갔어. 그런데 믿음이 딱 떨어지니까 파도와 예수님은 안 보이고 파도와 물결만 딱 보여. 그리고 죽겠습니다 라고 해석해버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엎었다 뒤집어졌다. 믿음의 눈은 긍정적인 눈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오라!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됐어. 믿음을 가지니까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긍정적으로 바뀌니까 모든 사건을 긍정적으로 딱 봐버려. 아니,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풍랑이야, 똑같은 물결이야.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졌을 때는 그 문제가 하나도 안 보이고 발로 밟아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거든 나로 오라오소서, 오라, 컴온, 할렐루야, 끊어버려. 얼마나 신기하냐고. 근데 갑자기 믿음이 떨어지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려. 부정적인 사람이 되니까 전부 똑같은 물결인데 똑같은 파도인데 전부 다 부정적. 저것이 나를 죽이는구나. 저 파도가 나를 죽이는구나. 저것이 여러분을 적용하면 이 남편이 나를 죽이는구나. 이 여자가 나를 죽이는구나. 당신이 나를 죽이는구나. 돈이 나를 죽이는구나. 회사가 나를 죽이는구나. 전부 똑같은 데 죽여버리는 사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나를 살리는 사람을 보느냐 죽이는 사람을 보느냐, 이건 뭐냐, 긍정적인 부정적이냐는 믿음을 가졌냐 믿음이 흔들리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가 있었지요. 그때는요 웃기게 생긴 그 남편이 왜 그리 멋있는지 몰라. 배운 것이 있어, 가진 것이 있어, 하는 게 있어, 돈이 있어, 직업이 제대로, 진짜 내가 봐도 네가 봐도 진짜로 진짜 다시는 안 만나고 싶은 이런. 근데 구원받고 은혜가 딱 오잖아요. 이런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남편을 보내주시다니, 전생에 제가 무슨 은혜를 그렇게 임했냐고 막 전생 내세까지 막 끌어들여가면서 마시. 다시 태어나도 이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똑같은 남편인데 왜 그래 바뀌냐고. 은혜가 딱 떨어지잖아요. 내 인생에 당신이 나의 인생에 5점을 남겼어. 아니 똑같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믿음 충만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때도 백수고, 믿음 떨어질 때도 보고 백수야.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은 은혜 충만할 때도 어디서 살았거든. 아니야? 아니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도 올세빵이었잖아. 근데 믿음 떨어지고 올세빵 해석은 달라. 은혜가 충만할 때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집 모신 것이 하늘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임마누엘. 그리고 돈 있는 사람 안 부럽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흥얼흥얼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그분만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러면서 태풍이 와도 관계없대. 아 동나풍아 아프라. 왜 나는 시험이 안 오지? 막 이러면서 시험 드는 사람 인간 이상하는 거야. 서부풍아 아프로라. 가시밭에 백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 여보 왔어? 어서 와. 배고파? 어라우. 또 때리고 싶어? 때리라우. 할렐루야. 남편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막 이래도 좋다는 거야. 초막이나 궁궐 돈 없으면 어때? 백수면 어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쪽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어서 혼자 흥얼흥얼 밥을 빨래다. 주님 자녀 예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막 흥얼흥얼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월세방이야. 근데 딱 내 떨어지면 세상을 안 봐. 다 보이는 게 남편만 봐. 그리고 남편의 단점만 봐. 장점은 한 개도 안 보여. 똑같은 그 남편인데 남편 둔갑한 것도 아니야. 그때도 골 때리고 지금도 골 때리고. 그때도 월급 쥐꼬리만 갖다 주고 지금도 쥐꼬리 갖다 주고. 그때도 믿음 없고 지금도 없어. 그런데 믿음이 있냐 없냐 따라서 딱 바뀌어버려. 생각이, 사고가 팍 돌변해버려. 그러니까 문제는 남편이라는 상황과 사건과 파도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믿음이 중요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을 때 어땠을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그냥 생각해봐요. 이 폭풍이 내리치는데 폭풍을 타면서 내게 강 같은 주님 조금만 기다려. 곧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얘들아 보이냐? 아, 이전 똑같은 소리. 근데 갑자기 파도 딱 보니까 주님이 안 보여버려. 파도 때문에 죽겠나이다. 아니 생각해봐. 그렇게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던 거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었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충만한 적이 혹시 있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에 빠지는 중이에요? 걷는 중이에요? 예? 지금 빠져서 살려달라고 막 허적거리는 거야. 안 된다, 틀렸다, 죽겠다, 못 살겠다. 지금 이러는 중이에요? 아니면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탁 타고 유연히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저 봐봐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만 딱 터지면 믿음이 딱 떨어지면 문제만 딱 보여.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그래 부정적인 언어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고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해. 그 틈만 나면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다 어떻게 살아요? 베드로가 왜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다고요? 물결을 바라봐서 그래. 네가 보는 것이 뭐냐? 흔들리는 갈대더냐? 두 번째, 믿음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걸었지만 걷다가 믿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바람과 파도를 보고 어떤 의심이 생겼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이 의심이 생겨.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의심이 생겨.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겨. 뿌리채 흔들려 버릴 때가 있어. 이것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이 환경과 사건과 이 문제와 이 상황들이 나의 믿음의 송두리째 뺏어가 버릴 때가 있어. 중요한 원리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의심을 가진다. 베드로는 그 순간 의심으로 나왔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의심을 하게 돼버려. 믿음이 약해서 의심을 하면 반드시 문제에 빠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믿음이 없는 자야 이러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런 거예요. 왜? 큰 믿음을 소유했다가 파도, 문제를 보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러죠. 아, 환경과 상황을 보면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니까 자동으로 믿음이 약해지는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실망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잘 나갔던 그때 그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견고한 믿음을 가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물에 빠졌을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 한 번 딱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문제와 사건과 환경 위를 걸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구임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바라볼 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물결로 인하여서 파도를 바라봤어. 그러면은 주님의 시야를 놓쳐버린 결과가 돼버려.
주님이 시야를 놓친 베드로는 그냥 물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이 들까요? 왜 그렇게 믿음이 좋다가 낭망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왜 물에 빠질까요? 왜 우리가 고난에 빠져버릴까요?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것은 흔들리는 것들을 바라보면 여지없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을 볼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바람을 바라볼 때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듯이 우리도 똑같이 문제 속에 빠져서 문제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문제 때문에 죽어버릴 때가 많아. 내가 이런 말 잘하잖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사건보다 크신 하나님, 내 자신보다 크신 하나님,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문제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풍랑을 만났을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지금 흔들리는 물결을 바라봅니까?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이제부터 3절까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라고 그러잖아요. 오라고 한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질 때 파도가, 풍랑이, 물결이 친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근데 이상해요. 주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할 때는 믿음이 견고했어요. 근데 내 시야가, 내 시선이 주님의 시선에서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나의 어려움을 딱 보면은 주님이 딱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문제만 딱 보여. 사건만 딱 보여. 그리고 힘든 것만 딱 보여. 그리고 힘든 언어 생활만 하게 해버려요.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지금 풍랑이 이를 때 그 물에 빠져서 헤매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사람과 어떤 문제와 상황에 딱 고정돼. 그걸 늘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돈만 바라보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이제 가족 단위니까 이런 얘기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만 바라보면 여러분 믿음 흔들려 버려. 그럼 그 남편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 남편이 주인님이야. 그래서 주님이 움직이는 대로 누구도 따라 움직이는 거야? 아내도. 그러니까 늘 믿음이 남편의 근거에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게 무슨 믿음이야?
아니, 돈에 근거해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 남편이 오늘 100만 원을 벌어다 줬더니 남편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 인생에. 이래. 근데 갑자기 남편이 500만 원을 갖다 줬어.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역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무슨 남편?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남편이 잘해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남편이 나를 괴롭히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 남편이 신이셔요.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지 말고 남편한테 주님 그렇게 불러야 돼.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불러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불러야 되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오랜 세월을 경험한 결과 혼자 예쓰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풀어줘야지 풀리지.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아멘 했으니까 한 구절하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봐보세요. 14장 출애굽기. 참 우리 믿음이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하고 똑같은지. 찾으셨어요? (14장 1절이에요) 잘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절. 자, 출애굽을 한 백성들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직전이에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홍해와 애굽 백성들 중간 사이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미리 말씀하셔. 내가 너의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너를 괴롭히리니 걱정하지 마. 내가 영광 받으려고 내가 사람들을 강팍하게 했어.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 주변 나를 괴롭히고 고통 주는 것은 어떤 엑스트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서 말씀하셨어.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길을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로다 바하스본 맞은편 바닷가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강팍히 한즉. 그렇게 나한테 잘해줬다가 한순간에 확 돌변해버려, 사람이. 하나님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강팍히 한즉. 그래, 마음과 생각도 누가 지금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강팍히 한 이유가 뭐예요? 나를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물질이나 어떤 사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힘들어하면 안 돼.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주변에 엑스트라를 등장시켰구나,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주인공이 나이가 돼야 돼. 바로가 돼서는 안 돼. 자, 봐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뭐 했어?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건데, 때로는 남편도, 때로는 아내도, 때로는 나의 인생의 삶 속에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 의도가 계신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말씀했잖아, 그래서. 머리를 걸어 올라오라! 파도 보지 마라! 내가 바로를 강박해 할 거야! 아이고, 강박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 온 군대들이나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애굽 사람들이 모르니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자랑해야 될 거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인데. 근데 보세요.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는 게 신기해요. 저기 이 건넌 마을에
건너 마을 산에 불이 붙었대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염려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있어. 근데 갑자기 네 집에 붙었대요. 그렇게 기쁠 때다가 갑자기 막 두려움이 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쫓아오긴 쫓아오는데 너무 멀리 쫓아오는 거야.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맞네, 그래. 그 참 사람이라는 게 역시 주님 말씀은 1.1도 변하면 쫓아온다니까 진짜 저것들 진짜 쫓아오네. 아이고 이것들 봐라. 아이고 쫓아오네. 저것들 쫓아오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 근데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눈까지 뒤집어져. 이게 우리야. 우리가 은혜 받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떤 풍랑도 오라우. 아직 어떻게 시험이 오는데 시험이 들어. 야, 웃긴 사람들이야. 시험, 하나님이 계시는데 딱 시험이 근데 가까이 왔어. 시험이 빠져. 공부 못한 놈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음 주 시험이다 그러면 얘들 앞에서 야 시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 이 날짜를 빨리 땡기지 막 그래. 근데 당일날 와. 글씨는 까맣고 종이는 하얗고 펜은 염게. 평상시 준비하지.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는가? 오전에 혹이 백성에 도망가서 애굽 왕에게 고하여 바로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해 마음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는가 하고 바로 그 병거를 갖추고 백성을 데리고 갈 때 쭉 나오다가 보세요. 8절에 7절에 특별 병거 600승과 이게 탱크 부대가 왔어요. 죽이려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군들이 다 거느렸더라. 근데 보세요. 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뭐 했어? 강팍게 하셨다고 했는데 강팍게 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걸 보고도 간대. 이런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가진 거야. 강건한 믿음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파도 위를 걸은 베드로가 똑같은 거야 지금.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들을 따라 바알손 맞은편 비하기로 곁 해변 장막을 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10절에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이게 보는 게 파도를 보는 거야. 이게 물결을 보는 거야. 이게 문제를 보는 거야. 상황들을 보는 거야. 상황, 문제, 물결 위에 계시는 예수님은 딱 안 보여버려. 말씀이 하나도 안 떠올라버려. 문제가 딱 오면 이게 문제야. 이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오기 전에 언제든지 고난이 올 걸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고난 주고 그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데 평상시에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 경각심을 가지고 임적 안 해놓으면 문제가 딱 넘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딱 터지면 말씀이 딱 올라서 진짜로 말씀도 들어! 그리고 말씀을 이겨내거든 사실은. 자, 근데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아니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 바라보고 그냥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은 뭘 보는 순간 믿음은 없어지고 그 문제만 딱 보여. 그래서 갑자기 믿음이 약해지니까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니까 부정적인 언어로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와 행동들은 믿음이 없다는 강력한 근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돼. 더 말할 것도 없어. 누구 속이고 말 것도 없어. 근데 보세요.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진짜로 미치게 된 거지.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믿음 좋던 사람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요. 아니 바로 오래매 봐버린다고.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됐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니까 심히 두려워하는 줄. 어디 가버린 거야 믿음이? 아니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감격 속에 살다가 누가 자기 말 한마디만 해버리면 그게 바로잖아. 바로란 말은 은혜 받고 돌아서자마자 바로 봐버렸다 그 말이야. 그럼 자기가 그런 거야. 그렇게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보고 똥구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없었어. 그래.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흔들린 거야. 흔들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나를 전도를 해서 복음하고 구원받아서 어머 언니 오빠 형부매요 전도해줘서 고마워 주님 못 만나서 어떡할 뻔했어. 그 오늘 시험이 왔어. 왜 나 전도했어? 형부가 언니가 나 전도 안 했으면 내가 교회 안 다닐 텐데 당신 때문에 인생 망하지.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그 아직 죽었어 안 죽었어? 첫째 죽었다, 둘째 안 죽었다, 셋째 덜 죽었다, 넷째 안 죽을 거야. 뭐야? 근데 아니야 문제도 아직 안 터졌어. 근데 미리서 땡겨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부정적인 언어를 하는군. 그래 부정적인 언어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강력한 증거구나. 기도 3시간 4시간 울랄부부라서 서부터 쓰다 할 데가 없는 짓거리하고 자빠졌어. 아니 40일 금식하고 와가지고 부부싸움을 해. 아니 새벽기도 와가지고 남편하고 했어. 아니 3시간 동안 날랄랄랄라 주의 아버지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주님 사랑해. 주님 나오시면 못 산다. 나도 주님 오시면 못 살아요. 역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그러고 막 충만한 집에 가서 남편하고 싸우고 이게 승만이야. 개뿔은 믿음 자체가 없는 거야. 우리 교회 다니면은요, 이 부정적인 언어를 하기는 이제 이미 틀렸어. 해봐야 믿음도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완전히 왕따당해. 그러면 아무. 그대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해야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이같이 우리에게. 성도들도 은혜 받을 때는 목사님 오래 사셔야 돼요.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목사님 어떡하지? 우리 애들까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손주까지 다 됐네. 목사님 저 같이 늙어버리게 되면 우리 애들 어떡하면 좋아요? 목사님 그래도 의뢰 떨어져 봐. 목사님 때 나 힘들어서 진짜 힘들어요. 목사님 가든가 내가 가든가 둘 중 하나 합시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 그 교제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일로 은혜 받은 사람을 조심하라. 진짜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럼 치받아버릴 거야. 은혜 떨어지면 원수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을 적용하면 남편을 조심하라. 이런 거지. 아내를 조심하라. 그래서 성경은 진짜 진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네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제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사람 누군 줄 아세요? 가족들이야. 아니요? 내 믿음을 송두리째 없애버려,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우리 아까 충청도에서 오신 우리 은영 집사님, 부부가 비 오는데 비를 뚫고, 충청도는 진짜 편하며 사모 온다고 하니까 진짜 오네, 충청도에서. 근데 남편은, 남편 집사님은 사실 믿음이 아내처럼 없잖아요. 그치?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지, 다 그래. 나도 우리 아내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사실은.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난 가만히 있지 않아. 그런데, 아내 집사님, 우리 은영 집사님인데요. 아까 새가족 식사 같이 했어. 어느 날 나한테 문자도 오고 우리 집사님 전해주고 우리 남편 마음이 바뀌어서 항상 그래서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막 울면서 전화와. 그 어느 날 점점 우리 교회로 가까워졌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점점 그걸 생각해봐요. 어느 날 갑자기 충청도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인천도로 올라온다고 하니까 미친 줄 알지. 교회 많고만 수천 개를 거쳐서 하필이면 인천에서 신앙생활 하냐고. 그러니까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단에 빠졌구나. 이럴 수? 집사님 그렇게 혹시 한 적 없어요? 그죠? 거봐. 그랬다고. 나라도 그러지. 많고 많은 교회 앞에 충청도까지 예배드리고 가냐고. 성산교회에 있는데. 그러니까 망했지. 목사님 성산교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근데 오늘 우리 교회를 남편이 2번 왔잖아. 그 남편이 처음부터 지옥으로 왔다 갔다 믿음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러는 거야. 목사님 설교는 참 어렵지만 뭔가 내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뭔가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려고 한 뭐가 가능성이 좀 보여 이러더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데 부인 옆에서 울고 있어. 그 말 한마디도 듣고. 난 다 예민하니까 예리하잖아요. 싹 보지. 다 울고 있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아니 믿음 100이라는 숫자인데 이제 믿음을 다 가질 것 같은 생각이 그래서 그랬겠죠. 아까 목사님 설교는 어렵지만은 약간 들려지는 것처럼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이러는데 옆에서 울어. 아니 그 말 한마디에 세상에 그것도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 벌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집 큰 집 넓혀달라는 것도 자사 달라는 것도 아니고 믿음 하나 좀 가지는 것 같아. 이래 놀고 있어. 진짜 아내의 욕심들 진짜 없어. 아니 아내들이 욕심이 난 대단한 줄 알았더니 믿음 하나 갖는 거 그게 소원이야. 물론 믿음 갖고 나면 또 다른 걸 요구하겠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런 식이야. 목사님 우리 남편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게 해달라고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오직 한 가지 소원이 같이 나란히 젓가락처럼 예배드리고 싶다는 앞에 앉아서 그 오늘 딱 왔어. 예배드려. 기뻐해 갈 줄 알았다니.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 왜? 나왔는데. 그랬더니 수요예배를 안 나온대요. 그래. 이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시험이 들어가지고 은혜가 없어. 그 너는 수요일 나온 거야. 집사님 수요일 나왔네. 권사님 그랬더니 수요일 나왔어요. 그 며칠 뒤에 인사에 또 안 줘. 왜? 그랬더니 세상에 나온 뭐예요. 성도들하고 교제도 안 하는 걸. 다 이게 순서니까 집사님 속지 마세요. 집사님 1부 예배 드리면 2부 드려야지. 2부 드리면 이제 수요일에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보 수요일 한 번만 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또 집사님 또 약해가지고 또 온다고. 또 수요일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토요일날 교제가 좋다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끼리 모여서 교제 나누는데 너무 뜨겁대 여보. 걸렸어. 다 이렇게 우리가 걸려가지고 여기 온 거야. 제대로 걸린 겁니다. 근데 그 작은 그 말 한마디 울고 웃고 정말. 보세요. 우리가 예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한다더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 죽는 거 교회 와서 죽는 광야는 교회잖아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다가 가난하고 병들고 사업이 안 되는 거 이거 내가 불신자도 지옥 가는 아니더라도 나 신앙생활하면 내가 예수 믿고 헌신하고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나 교회 안 가. 와 이렇게 바뀌는 거 봐봐요. 사람이 이제 이 말씀을 전하려고 여기 끌고 온 거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 뭐 해야 되냐. 특별히 가족 중에 리더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엄마 아빠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보세요.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두려움이 와서 뭐가 떨어지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절대 죽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리더들이 절대로 보세요. 두려워 말라. 그럼 뭐예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단 말은 가만히를 쓰라는 얘기가 이게 성경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가만히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만히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보라는 거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겠냐 생각해봐. 다 풀어줄 거니까 풍랑 다 잔잔케 하고 평온을 찾아줄 거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 좀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봐. 하나님이 할 거니까 말이에요. 아주 죽지도 않았는데 죽겠다고 막 불평하고 불신하고 말이에요. 망하지도 않았는데 막 망했다고 막 그러고 말이야. 예. 며칠 전에 우리 와이프가 신문을 봤는데 한 가족이 어떤 난간을 박아가지고 그 가족들이 자살하려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은 이제 이제 버닥쳤으니까 죽은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죽은 줄 알고 자기만 사는 거예요. 아버지만. 그래 아버지가 낭떠러져서 자살했대. 죽어버렸대. 알고 보니까 다 죽은 줄 알았더니 다 살아서 지만 죽은 거야. 아니 여러분 우리 안 죽어. 혹시 돈 없어서 월세 살면서 죽은 사람 손 들어봐봐. 혹시 암 걸려서 안 죽는다고. 절대 하나님 죽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야.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허우적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미리서 말씀했으니까 말씀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 인생 모든 삶 다 해결할 거니까 제발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부정적인 눈을 보고 부정적으로 바뀌어가지고 헷가닥 뒤집어져서 믿음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는 믿음으로 무리를 걷다가 갑자기 의심이 나서 물에 빠져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다와 파도를 보게 된 거지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사건보다 크신 하나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내 자신보다 크신 하나님, 물결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사건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 그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 올라갈 것 같은 하늘 문을 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다가 갑자기 믿음이 약해져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흔들리는 파도, 움직이는 물결만 보다가 결국 물에 빠졌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줄로 압니다. 하나님, 문제, 사건, 환경, 배후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고 물결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고 물결로 인하여서 주님을 부인하고 물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한 일이 없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